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누가 당신 분노의 힘을 알 수 있으며 당신 노기의 그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야훼여 돌이키소서. 언제까지 노하시렵니까?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홀로 높으신 하나님,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인은 나를 보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기까지 함께 해주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온전히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유례 없는 일을 당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상황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며 조바심 내기도 했고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며 우울해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좀 더 의연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희망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아픔과 어둠의 땅을 돌아봐 주십시오. 코로나만으로도 힘든데 우리 마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여전히 비인간적입니다. 주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주님의 자녀로 귀히 대접받는 사회를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는 남의 잘못을 꾸짖고 비판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을 깨우치고 고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며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나는 바르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요구했으면서도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게 하시고 버리고 떠나야 할 자리를 용감하게 떠나게 하옵소서.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사람의 일이 제 눈에는 모두 잘돼 보여도 야훼께서는 속 사람을 헤아리신다. 내가 하는 일을 야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소리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니 있을까. 하나님 보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속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요 할수 없겠네. 하나님의 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보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314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주신 것은 여러분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준비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같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52주, 그렇죠? 52주 중에 마지막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엊그제 같았는데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바로 오늘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마비되었다고 하지만 정말 변화무쌍한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할 때 주님께서 떠올려 주신 말씀은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간증들을 각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참으로 큽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전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이거 이렇게 나누기로 했는데 요거를 언제 나눌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한테는 그 무렵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어느 순간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 안에 보호받는 느낌, 그런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늘 비슷하게 받는데 뭐냐면은 오늘날 너무 바쁘잖아요. 뭐 머릿속에 바쁜 생각들도 많고 핸드폰도 울리고 스마트폰도 우리가 수시로 보고 막 이러는잖아요. 심지어 예배 때까지도 막 이렇게 보는 정도로 그렇게 우리 정신이 산만한데
근데 이거 다 내려놓고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이렇게 보호받는 공간이 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침범당하지 않는 그 시간과 공간, 그런 내면에 그 확보된 그 시간, 그런 타이밍이 있다는 그런 것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것이 내가 어디 가서 이것을 찾을 것인가. 물론 그 시간이 길면 좋겠지만 짧게라도 제가 그걸 다 느꼈습니다. 몇 초 느끼면서 아, 참 소중하구나. 이 세상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이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구나.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늘 그랬어요. 야, 삶이 예배지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사실 예배도 잘 못 드리면서 무슨 삶이 예배냐 이렇게 말하는 건 참 부끄러운 거죠. 그냥 말만 잘하는 거죠. 말만 잘하고 날아가서 연기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다른 데서 다른 일 하다가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참 소중하다. 특별히 우리 예배 중에 우리 예배에는 그 기도 시간 있잖아요. 참회 기도, 침묵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심리 상담하는 교수님하고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번 우리 노회에서 했었는데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예배 중에 침묵으로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있는 그런 예배 중에 그런 교회가 있냐?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두 교회 손 들었더라고요.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 다른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막 시끄럽게 찬송도 단조곡은 안 써요. 정신없이 탁탁 바로바로 넘어가야 되죠. 근데 약간의 이 비어있는 시간, 그게 어색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강박, 뭔가를 바로바로 해야 된다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굉장히 영성적으로 중요한 시간인데 그 기도하면서 침묵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짧잖아요. 짧지만 그 시간이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예배의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낮아지는 거죠. 그 시간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찬양의 고백만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물밀듯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감동을 종종 받습니다. 엄청난 은혜의 물결이 내게 임하지만 사실은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때가 더 많겠죠. 하나님은 내게 더 많은 것을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고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그거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팁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반응하면서 하지 못하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의 인격과 행동이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와 자유로움이 나를 더 은혜의 사람으로 나를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참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삶으로 살아냈던 신앙의 선배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원래 바울 서신 자체를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요. 개인적인 고백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지만 개인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애정을 거기에 담고서 편지를 쓰고 기도를 담고 썼다는 거죠. 바울 자체가 사실은 은혜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 예수님의 새로운 그 은혜의 법을 실천하는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잡아다 죽이는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알듯이 스데반, 교회의 최초 순교자인 스데반을 처형하는
그 집행자로 있었던 사람이, 그 현장을 지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죄인 중에 죄수요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자신이 박해했던 기독교를 앞장서서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또한 깊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누구보다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고생도 하면서 인정도 못 받고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바울이 정말 슬프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잘못한 건가라고 후회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정이 있으니까 그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지합니다. 나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인정이란 게 뭐예요?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 너가 그럴 거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현재 내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거.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가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말 하잖아요. 프레젠트. 이 말이 선물이라는 말도 되고 현재라는 뜻도 되잖아요. 굉장히 참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현재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하고 같은 겁니다. 현재는 선물입니다. 현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내가 가진 바를 지금 가진 걸 모르고 현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가 가장 큰 선물이다. 그리고 현재를 아는 것, 현재의 의미를 아는 것이 그걸 선물로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과거에서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허망한 꿈을 꾸지 마시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재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서 우리가 율법이냐 은혜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주는데요.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무서운 율법의 멍에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부모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받은 건가요? 아유 이쁘다 하는데 이쁘니까 사랑받는 건가요? 그냥 이뻐해 주고 사랑을 주시는 거죠. 아내의 사랑을 받을 때 이건 내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을 지킨 거 내 노력으로 위생을 잘 지켜서 건강한 건가요? 뭐 어느 정도의 노력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건강도 선물이고 재물도 선물이고 기회도 선물입니다. 자녀도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어떻게 내 노력, 내 수고로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내 노력으로 됐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회사에서도 자수성가한 사장님 나는 이랬는데 넌 왜 못해? 뭐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은혜가 없는 거죠. 못하는 사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군대에서 제가 이제 상담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병사들 사이에 때리고 보이지 않게 뭐 이런 거 많은데 누가 때리냐? 군생활 잘하는 애가 못하는 애를 때리거든요. 못하는 사람이 잘한 사람 때리는 일이 없어요. 잘하니까. 나는 잘하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못하는 너는 너 이만큼 떨어지는 거는 넌 맞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죠. 아닙니다. 내 수고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만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한 분을 기억합니다. 제가 말씀은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 딸내미가 한 2년, 3년을 학원을 다닐 수 있게 영어학원을 학원비를 안 받고 그렇게 쭉 다니도록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얘가 이제 대학도 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죠. 또 갚아야 될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나도 수고를 했던 게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많은 수고를 한 것이 아닌데, 근데 그것을 오래된 건데 그분은 또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작은 걸 했으나 또 그것을 기억해서 이만큼 크게 은혜를 갚아주셨고, 저도 갚아야죠. 근데 이만큼의 은혜를 나는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갚아요? 참 그것이 숙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거를 갚고 또 갚고 서로 이렇게 갚고 하면 은혜가 더 풍성해지죠. 배가가 되죠.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실수들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은혜가 은혜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은 하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겸손해야 돼요. 내가 겸손해야 은혜를 은혜로 알게 만드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나보다 나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은혜가 있는 거죠. 아내가 나보다 나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거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식을 놓고 봐도 자식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쟤는 왜 나만큼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저렇게 귀한 자녀가 있다니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겸손할 때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모든 것이 은혜요. 믿으면 모든 것이 은혜로 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이요 받고 나 혼자 행복해하고 좋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은혜는 생산적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먼저 내가 바뀌어져요. 사실은 목사로서도 기쁜 것이 뭐냐면은 예배 마치고 이제 가시는 분들의 얼굴이 활짝 펴서 가면은 되게 기쁘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예배 때 은혜 받고 하시면 좋은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침울한 표정으로 이 온 지구의 문제를 아직도 짊어지고 있는 그런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이거 어쩌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생산적이에요. 먼저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얼굴을 변화시킵니다. 내 감성을 변화시켜줘요. 내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랑을 바꿔주고 내 가정과 내 이웃을 바꿔줍니다. 생산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사도 바울에게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며 완전 삶을 바꿔주셨잖아요. 정말로 역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민이 있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받고 많은 그 일들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가시라는 게 몸의 질병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게 있어요. 목사님이 죄송합니다만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 좀 암이 있어서 싸우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힘들면서 이렇게 하면 교우들에게도 사실 위로가 많이 돼요. 목사님이 막 쭉쭉쭉 잘 나가는 것보다 그 아프거나 뭐 이런 것이 교우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하여튼 그래서 사모님의 시가 있었어요. 저의 이름은 죄송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됐다고 교우들한테 얘기를 하면 교우들이 시험당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죄송하고 안 됐고 못했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위로가 된다는 건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좀 육신에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동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몸에 있었던 문제는 동정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약간 그 간질 증세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간질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발작을 하거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설교자가 하면서 하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본인도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크게 했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분은 좀 이상해. 이렇게 하고 좀 꺼리게 되는 복음에 오히려 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점에서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태생적으로 문제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도하면서 여러분 배가 난파됐어요. 풍랑에 떠밀려도 갔어요. 매도 맞았어요. 여러분 매 맞다 보면 머리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어떤 추측을 해봅니다. 바울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도 굉장히.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춥고 배고프고 못 먹고 매 맞고 하면서 그렇죠? 이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그렇게 얻은 질병을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충분하다. 더 해줄 게 없다. 바울아. 저는 바울의 입장에서 듣는 입장에서 그것을 바울이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바울이 지금 힘들어서 기도하고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충분하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것도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도 안타깝죠.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만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나서 바울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왜 병이 있냐고요? 그래야 겸손하니까요. 내게 왜 가시가 있냐고요?
그래야 오직 주님만 의지하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바울 깨달았습니다. 신비한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지금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쓰라리고 아픈 경험 있습니까? 과거가 있으십니까? 현재가 그렇습니까? 묻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장 큰 은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가장 큰 은혜다. 이게 그냥 잘 안 되면은 세뇌를 하세요. 세뇌를. 말로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불평했던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지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목록에도 이렇게 기도 제목들 중에 있잖아요. 안 되는 거. 그래도 이것도 그대로 나의 있는 현재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일단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시작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면 끝도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실 것이다. 말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적이고 역동적이고 변화시키면서 그런데 또 은혜는 파급돼 나가는 겁니다. 은혜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갖고 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그 성탄절 과자를 드렸는데 우리 어디 가서 뭐 사람들 만나서 나눠 먹기는 어렵지만 가족들끼리도 하고 입에 하나 넣어줄 수 있고 그건 쉐어링 나누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이러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은혜를 같이 나누자. 은혜는 점점 이렇게 파급돼 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쁨을 만드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기쁨을 만드는 능력. 슬퍼하는 자를 기쁘게 만들 수 있어요. 기쁨을 생산하는 능력이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보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유쾌하게 되기를 바래요. 나를 통해서 기분 좋게. 가끔씩 보면요,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되게 섬세한 그 인격을 가지고 사람을 감동 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참 우리 사회에 사람들이 왜 그래 이런 말도 한편하지만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슬퍼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능력.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아니라 오는 말이 거칠어도 가는 말을 곱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해서 사람을 감동하고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 참 이런 것이 있다면 참 굉장히 좋겠어요. 이게 크리스찬으로서의 보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시장을 갔습니다. 얘가 좋아하는 체리가 예쁜 체리가 이렇게 있어요. 알가게 있는데 먹고 싶어서 있는데 엄마가 안 사줘요. 자꾸 안 가고 그걸 쳐다보니까 그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애기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그래 한 움큼만 가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애가 가져가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얘 굉장히 야근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 가져가니까 왜 안 가져가니?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 움큼 이렇게 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걸 애가 받아왔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엄마가 묻지요. 얘야, 너 왜 할아버지가 너 먹고 싶었잖아. 근데 왜 가져가라는데 왜 안 가져왔어? 그랬더니 엄마한테 이 아이가 그랬습니다. 엄마, 제 손이 작잖아요.
그 할아버지 손이 크잖아요. 제가 한 움큼 해야 몇 개 안 되는데 할아버지가 해주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할아버지 한 움큼이 더 크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우리가 무엇을 한들 대수롭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뭐가 안 돼서 불만이고 원망하고 실망하는 거 있으십니까? 그 원인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합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나입니다. 현재의 나.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의 나를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었습니다. 내 손으로 잡으려고 했던 것은 잠시 유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큰 손을 기다립시다. 그러할 때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고 또 다른 더 큰 은혜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은혜요, 현재가 은혜요, 이 어려운 세상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교만하여 내 수고로 대가를 거두는 것처럼 내 노력의 결과로 따라 사는 것처럼 착각했던 미련함을 다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 걸어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걸어서는 동안 주님 나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로 날로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도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만 안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알기에 내게 주신 안전을 우리 안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올해도 세계 곳곳에서 독재 항거하다가 희생된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의 빵을 전하게 하시고 자유를 외치는 자들과 함께 자유를 외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이 물질 통해서 복음과 자유가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2021년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어려움이 많았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도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모여드릴 수 없었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년에는 코로나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위축된 경제와 우리들 삶이 회복되고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을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도영신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있습니다. 한 해 마지막을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특송도 잘 안 하고 오늘의 찬송도 안 빼고 대표기도도 빼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인원을 줄였는데요. 새해부터는 성경 봉독부터 나의 순으로 직분 고려해서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권현덕 장로님, 김호덕 권사님, 조성수 권사님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동파 방지를 위해서 수도꼭지를 열어놨어요. 이쪽에 밖에 열어놨고 어제 밤에도 오늘은 좀 따뜻하죠. 어제보다는 예배당이 그러니까 미리 틀어놔서 그래요. 가만 놔두면은 여기 예배당이 한 1도 이렇게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겨울에 할 수 없이 좀 이렇게 틀어놓는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 수돗물 때 잠궈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틀어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야외 수도도 이렇게 열면 나오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용하다 어제도 좀 보니까 얼었더라고요. 이게 잠그는데 이게 물이 잘 안 빠지는지 얼어갖고 제가 또 녹였습니다.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녹였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 자연으로 사십시오. 광야같이 거친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만을 진리와 길로 고백하며 사십시오. 아멘. 광야와 산산 속에서도 우리를 모시고 있으시니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시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와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요 날
얼마나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게 하고 하니 손이 내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난한 마귀 알게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괴로워 영심 오주한 생각을 하오리니 정결한 마음에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나오도록 풍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평화가 깨어진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낙오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의 바른 길 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